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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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때 미국의 석유 왕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리웠던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워싱턴의 한 호텔에 투숙하려고 이제 호텔 프론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그 프론트 호텔 숙소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록펠러 회장님, 당신은 석유 왕이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제일 싼 방을 달라뇨? 우리 자제분께서 이 호텔에 자주 방문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의 자제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비싼 방, 제일 호화로운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자 록펠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돈 많은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돈을 물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싼 방에 묵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자녀들이 호텔에 와서 제일 비싼 방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록펠러의 자녀들이 부러우십니까? 우리도 한번 호텔 같은 데 가서 제일 비싼 방 한번 주십시오 이러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록펠러보다도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록펠러보다도 풍성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도 우리는 본래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장성하면 재산을 한몫을 띄워주죠. 그러면서 독립해서 한번 마음껏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양하고 계십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양육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성경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all이에요. 모든입니다. 이 모든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것도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영어로 heaven이에요. heaven. heaven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한테 있던 복인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려주셨다, 상속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이 영어 시제로 또 헬라어 시제로 현재 완료 형태예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셨다. 또 현재 완료 형태로는요, 지금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을 때도 주셨고 지금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령한 복을 누린다고 할 때 죽어서 어떤 시점에서 누리는 저 영원한 나라 어떤 곳에서만 누리는 그 복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주셨다는 건 오늘 현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걸 그때 주셔야지. 그때 필요한 걸 나중에 주시면 이건 복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니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멋진 인생이고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내가 여기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록펠러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계 제일의 부자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데 말이죠. 예. 왜냐하면 호텔 갈 때마다 제일 싼 방에 묵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제일 싼 방에나 묵는 정말 가난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쪼들리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록펠러의 아들들은 말이에요, 아버지는 비록 싼 방에 살아도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부자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허영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복은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살아가면은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모두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차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평화를 누리고 번성을 누리는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7절은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은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가슴에 품어라.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는 우선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습니다. 또 선배나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습니다. 내가 책을 보고 공부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해야지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혜를 줄 아는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경험 많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지혜가 많으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큰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을 정할까 하고 살펴보다가 자신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리더십 공부를 하였고요, 최고의 인생 경험도 했어요.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노예고 종으로 평생을 살았고 제대로 된 공부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인도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라서, 모세니까.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인도한다면 반대인 거죠. 그들은 자기처럼 모아서 하는 자기들처럼 똑같이 노예 출신이고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자신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모세에게 있던 지혜를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1장 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참 잘하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80점 이상을 못 넘어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과외 열풍이 불었어요. 공부 좀 조금만 잘한다 싶은 대학교 다니는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은요, 동네 애들 3, 4, 5 모여가지고 과외방에서 과외들을 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과외를 받고 싶어도 과외를 할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과외 시험 보고 한 애들은 선행학습을 했으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때는 한 일주일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상 집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보다도요, 기도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특별히 라면 뽀개 먹는 재미로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거기 계셨던 원장님이신 이천성 목사님께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똑똑해지고 공부 잘한다, 애들 모아놓고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령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과외는 못 받아도 성령은 받아야 되겠다. 과외는 돈이 없어서 못 받지만 성령은 지금 주신다 그러니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청성 목사님이 안수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안수를 받다가 그분 손이 이만해요. 그만한 손으로 머리를 콱 누르고 가시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뒤로 발라당 넘어지면서 버르적거리면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쉼없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해가 초등학교 5학년 8월 달이에요.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매달 시험 봤어요. 다달 학습. 매달 월말고사 봐갖고 그걸 평균 내가지고 우등상을 준단 말이죠. 9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8월 달까지 제가 선행학습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과외를 안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9월 달에 평균 96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전교에서 5등을 했어요. 저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우리 집안도 놀라고 그 뒤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 노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저는 이걸 전적으로 믿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이 음악을 공부하니까 악기 연습하랴 학과 공부하랴 둘 다 1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따라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한번 이쁘게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면은 물질의 11조를 들으세요. 여러분 시간의 복을 받기려면 시간의 11조를 들으세요. 지혜의 복을 받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책 조그마한 포켓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전철 안에서 읽었어요. 전철 안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오며 가며 성경을 읽으면서 다녔어요. 무슨 역사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학과도 1등하고 실기도 1등하고. 여러분 그러니 좋은 대학에 안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사 이거 외에도 참 간증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학과의 지혜도 하나님께로 보고 예능적인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머리가 좋다. 여러분 제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때그때 쓰임을 받는 머리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든 면에서 머리가 다 좋다면 말씀이에요.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 주셔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인데 때마다 지혜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7절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는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힘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거룩이 되시는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2년 정도 함께 거의 매주 만나서 VIP와 밥을 먹었어요. 교회 다니라 말아라 하는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절기 때만 한 번씩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2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 밥은 먹어야 돼요. 제가 VIP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요. 그래서 형님. 사람은 안 보면 멀어져. 특히 우리는 남남이잖아요. 남남인 우리가 안 멀어지는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는 우리가 사고 한 주는 형님이 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만나서 매주마다 밥을 먹었는데 한 2년 정도 먹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도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지난주에 디데이를 정하고 화요일날 형님 좀 일찍 오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형님께 여쭤봤죠. 형님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천주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신 분이 어머니도 다녔고 본인도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길래 당연히 있다고 그럴 줄 알았죠. 당연히 없지.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천국에 가겠어. 나는 당연히 천국 못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예수님까지도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하게 해드렸어요. 영접 기도 마치고 형님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없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영생을 주셨다. 과거 영으로 믿을 때 주셨다. 이미 주셨다. 막 요한일서 막 여러 군데 찾아가면서 형님이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형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한참을 설명해 드리고 형님 어떻게 천국에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전히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경을 갖다가 수십 군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은 형님의 생각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하나님 말씀은 천국 간다고 써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형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형님이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님의 생각을 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주시겠어요? 형님이 천국 가는 거는 형님의 생각이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실천하시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형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왜 보시 갔어요? 그건 또 그래 그러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는요 예수님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아이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아이들은 다 빈둥해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을 법니까? 아이들은 다 가난해요. 근데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요?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형님, 내가 형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형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형님 생각대로라면 형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형님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지. 형님 그거 됐어. 믿던 안 믿건 형님 이제 가. 그러고서 정리했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깨끗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고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된 칭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쓸모 있냐면요, 거룩한 것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도 거룩하게 될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VIP 형님이 이번 주간에 참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십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욕을 입에 달고 단 사람이에요. 달고 산 사람. 입만 열면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만난 뒤로 제가 말이 바뀌었어요. 욕을 잘 안 해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한테 욕을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앞인데 어떻게 욕을 해? 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꾸만 말조심을 하다 보니까 욕을 안 하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거룩함이 흘러가는구나. 거룩함이 흘러가는.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저희 가족들을 만나면은요,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막 해요. 누님한테도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누님도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형한테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동생 사랑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형수님한테도 사랑한다 그랬더니 형수님도 사랑한다고. 와, 막 형님 봤으면 질투하실 뻔했어. 그냥 막 사랑한다고 막. 할렐루야. 거룩이 막 흘러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거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내가 형님 만나서 같이 욕하고 앉아 있었으면은요, 이 형님은 안 변하는 거죠. 그 형님은 무슨 말을 하건, 부정적인 말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형님이 자꾸만 조심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복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두대에 목이 잘려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당시의 사형 방법은요 참 수백 가지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거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저주들을 다 지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관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말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복을 달라고 지혜의 복을 주세요. 의와 거룩함의 복을 주세요. 이런 구원의 복을 주세요.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분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니 세상에 어떠한 악한 존재들이 우리의 삶의 틈을 타고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30절에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어로는 in Jesus Christ, 헬라어로는 en 예수 크리스토스. 이 in, n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 전치사로 붙으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그와 아주 친밀함을 가리치는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이게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요, 네가 곧 내 생명과 같은 친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숙제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과 친하십니까? 말로만 친하십니까? 삶으로도 친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과 친하십니다. 친하려면 쌍방간에 친해야죠. 한쪽으로서만 친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친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를 다 이해하기 위하여서 갓난아기 때부터 우리가 겪어야 될 인생의 모든 삶의 질고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만 툭 해도요, 주님은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들으시고 계십니다. 또한 쉴 새 없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 그래.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어.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는데 네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뭘 해드리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선 동시에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해보세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지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겹칠 때 과연 여러분은 우선순위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지 돼요. 복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은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누리는 복인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1남매예요. 11명 중에서 이제 2명 남았어요. 작은 아버님 2명하고 또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큰 형수님이죠. 형수님. 작은 아버지 2명, 형수님 1분이 남았어요. 그 3분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면서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러면서 끝났어요. 저희 아버님 11남매 형제들의 삶을 제가 다 알아요. 다 11명 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크다가 중간에 안 믿고 불신자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거리 두고선 절기 때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가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11남매의 삶을 돌아가고 그 남은 3명을 보니까 남은 3명이 다 예수님 진짜 잘 믿은 분들이에요. 예수님 정말 믿어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분들이 3분이 남은 거예요. 다른 삶을 산 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사실 그분들의 삶이 제가 보기엔 멋져 보였어요. 돈도 있고 멋도 부리고 인생 재밌게 잘 살아갔어요. 그런데요 인생 벌써 60 중반 꺾이기 시작하니까요 내리막길로 신속하게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인생 결론의 메시지예요. 90대신 분이 얘기하면은 들어볼 만한 내용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보고 딱 한마디 하시겠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시며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제 밥 먹으면서 애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적당히 대충 믿지 말고 정말 잘 믿어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복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예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의요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을 주시는 구원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